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있고, 여러분이 그 말씀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이 한 주간에 하나님 주신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분명한 사실이 되고 실제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진리의 말씀으로 모든 성경의 사실 그대로를 실제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도 실제로 믿어야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 실제가 되어야 되고, 또 예수님 동행이 실제가 되어야 되고, 또 믿음이 실제가 되고, 천국도 실제가 되고, 그죠? 하나님 나라도 실제가 되어야 돼요. 얼마만큼 내 신앙이 실제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승패가 결정이 되는,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는 거는 참 많아요.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너무 많이 아는데 이 많은 것이 믿음에 도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많은 알미, 실제가 되지 못하는 거에 우리의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신앙이 실제가 될 수 있죠? 그 실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함영동 쪽에 가기 전에 그 병원 옆에 약국에 잠시 들러서 있었던 일인데, 어떤 집사님이 그 약국 앞에 교회 집사님 같더라고요. 그 집사님이 한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에 2번 정도 이렇게 나갔던 것 같아요. 2번 정도. 2분이 이제 약국에서 만났는데, 저는 그 옆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2분이 하는 이야기를. 전도받은 그분이, 교회에 이제 2분 나갔던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교회를 나갔더니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그렇게 졸음이 오더래. 그렇게 졸려서 아주 죽을 뻔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전에 남해호랑개교 다닐 때는 전혀 졸지 않았는데, 남해호랑개교 다닐 때는 전혀 졸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렇게 졸리더래요. 이분이 왜 졸죠? 이분이 왜 졸립니까? 왜 졸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단순하게 피곤하니까 졸겠습니까? 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불신자를 이제 초청해서 이렇게 교회에 설교 들으려고 이렇게 모셔 놓으면 특징이 무엇이죠? 그의 대부분 특징이 뭐죠? 고개를 숙이고 있거나 시선을 피하거나 아니면 졸거나, 그렇죠? 왜 그러죠? 예를 들어서 목사님의 설교가 아주 좋은 설교를 했다. 그러면 다 졸아야 정상이죠. 제가 여러분을 아주 편안하게 쉬게 하는 설교를 한다. 아주 그냥 설교 듣는 사람마다 다 잠재우는 설교를 한다 그러면 다 자야 정상이죠. 그런데 그 사람만 자거든요. 그럼 누가 문제죠? 조는 설교자가 문제입니까? 자는 사람이 문제입니까? 그 문제가 있어요. 이건 아주 심각한 이야기거든요. 왜 처음 교회를 나오면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을 막 듣고 있어요. 왜? 말씀이 들리거든요.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은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초롱초롱 하는 거라. 그리고 아멘으로 하답하는 거라. 아멘 하는 거라. 내 삶에 영적인 영양분이 공급되니까.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들을지어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앞에 어떤 말이 있어요? 귀 있는 자들은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게 계시록 2장과 3장에 계속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나오는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들. 여러분, 귀 없는 사람 있습니까? 귀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러면 귀 있는 자들은 성경이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귀 없는 사람도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 있는 자들은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하시거든요. 이 귀는 어떤 귀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말씀을 듣는 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귀는 바로 그 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도 이래 보면 그냥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아멘하고 그냥 이렇게 빨아들인다고 할까요? 흡수하는 영혼이 있어요. 그 얘기는 성령께서 말씀하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왜 불신자는 데리고 앉혀놓으면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좋을까요? 그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설교가 이해도 안 되고 들리지도 않고 안 되는 거야. 이게 도무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대부분 물어봅니다. 전도한 분이 이제 예배를 다 마치고 나가면서 오늘 어땠어? 우리 목사님 설교? 그럼 대부분 뭐라고 이야기하죠?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더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을, 그런데 처음 오신 분이 와, 그건 진짜 생명의 말씀이야. 이런 분을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진짜 그런 분이 있다면, 진짜 그런 분 하나님이 완전히 택하셔서 이미 그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는 사람 아니고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딴 생각하게 되고 졸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앉아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무슨 말씀인지 안 들리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딴 생각하게 되고 졸거나 딴 생각이 되는데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안 계신 거예요. 아니면 누가복음 8장 12절처럼 우리 마음에 생명의 말씀이 떨어지는 것을 빼앗아 가버리는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성령이 안 계시거나 마귀가 빼앗아 가거나 둘 중에 하나다. 그래서 여러분 한두 번은 몰라도 계속 말씀 듣는 시간에 전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존다고 하니까 그 전도했던 집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래도 교회 나와야 돼. 그래도 교회 예배하면 돼.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랬더니 이 전도받아서 2번 나왔던 그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앞에 보여봐라는 거예요. 내한테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보여줄 수가 있어야지.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경우를 여러분 만나보셨지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에게 교회를 한번 나가보자 하고 전도하고 할 때 그들이 잘 쓰는 말 한마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타나봐. 내 눈앞에 보여줘봐. 그런 소리 너무 잘하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에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그냥 교회만 나오면 돼.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하시나요? 당할 필요는 하나도 없어요. 전혀 여러분들이 주저하지도 말고 확신을 갖고 이야기해야 돼. 왜 이들이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러죠? 하나님 볼 수 없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니까. 그죠? 하나님 지금 보여달라는 거죠. 하나님 안 믿으니까 이런 소리 하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은 예전 같으면 좀 당황스러워 했을지라도 지금 이 시간 이후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눈치를 보다가 집사님들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약국의 약사도 집사님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신뢰가 되는 줄 알면서도 끼어들었어요. 선생님은 지금 상태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못 봅니다. 그랬어요. 지금 상태로는 절대로 선생님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아직 선생님에게는 하나님이 영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성령님인데 성령님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상태에서 죽으시면 지옥 갑니다. 그 자리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처음 보는 사람. 선생님이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볼 수 없는데, 볼 수 없는 이유는 성령님이 안 계신데, 성령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선생님이 지금 이 자리에 죽으시면 지옥 갑니다. 그래서 듣기로는 얼마나 화날 일입니까? 그죠? 지옥 얘기하면. 그건 가만히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했죠. 성령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말씀 시간에 조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계속 이야기했죠. 혹시 정말 하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은 있으십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정말 하나님을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진짜입니까? 그 마음이 없으면서 그런 소리 하는 사람 많거든요. 하나님도 그걸 이스라엘 백성 통해서 너무 잘 아셨잖아요. 물리적 거리는 가까운데 마음의 거리가 너무 멀어. 입으로는 시인을 하는데 하나님을 행동으로 삶으로 부인하는 자다. 디도서 1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이 가정한 자라 그랬거든. 이런 사람이 믿음을 배반한 자라. 입으로는 시인해. 하나님을 입으로는 시인해. 믿습니다. 그러는데 삶으로 행동으로는 부인해. 가짜입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없이 하는 소리가 많아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혹시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있습니까? 제가 지금 하라는 대로 하시면 지금도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하니까 바쁘다면서 가버렸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진짜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게 제가 이렇지도 않은데 큰 소리 치겠습니까? 야, 하나님은 못 만나고 못 보는데 내가 이런 큰 소리 치겠습니까? 그렇게 큰 소리 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야,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불신자들이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가? 불신자들이 예배하면서 왜 자꾸 조는가? 딴 생각하는가? 말씀이 왜 귀에 안 들어오는가? 성령이 그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 믿을 수도 없고,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버지 맞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 맞습니까? 정직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오늘 설교는 매우 여러분들에게 고민스러워야 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솔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솔직해야 없으면 다시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없는데 있는 것처럼 하면 못 들어오십니다. 그 없는 것 때문에, 없다고 하는 그 거짓 증언 때문에 주님이 못 들어오십니다. 아닌 거는 아닌 거고 맞는 거는 맞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정말 주님, 성령님이 그러신 분 같으면 제가 그분을 영접하겠습니다 하면 그냥 그분은 순수하게 받으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없는데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그것 때문에 못 들어오신다. 그 거짓 때문에 못 들어오신다. 자,
여러분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영생 얻게 하는 진리인 것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한 3사람밖에 안 되네요. 이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진리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 천지 창조도 믿으시겠네요. 노아 홍수도 믿으시겠네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도 다 믿으시겠네.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는데도 옷 하나 헤어지지 않았다는 것도 믿으시겠네. 만나 메추라기 다 하늘에서 쏟아줬다는 거 믿으시겠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한 것,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성령으로 잉태한 것도 믿으시겠네요. 오병이어도 믿으시나요? 놀랍습니다. 어떻게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도 믿으십니까? 그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도 믿으십니까? 천국 믿으십니까? 지옥 믿으십니까? 놀라운 겁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는데 진짜 믿으십니까? 와.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인간의 이성으로 논리로 믿어지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성경에 있는 모든 사실이 믿어진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것은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십시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보십시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증인이 되랍니까? 되리랍니까? 되랍니까? 되리랍니까?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인 것입니다. 하라가 아니라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는 것도 믿으라가 아닙니다. 믿으십시오. 아닙니다. 그런다고 믿을 것 같으면 계속 그 이야기 하지.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은혜 다음으로 믿으라. 믿음 아닙니까? 믿으라. 무조건 믿으라. 믿고 싶어. 믿고 싶다고. 안 믿어지는 것 살짝 감추고 믿는 것처럼. 이게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지금. 자기도 체면에 걸렸어. 안 믿는데 믿는 것처럼. 아는 것이 믿는 것처럼 착각하듯이. 지금까지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어. 교회 가면 무조건 믿어야 되는구나. 안 믿는 척하면, 안 믿는다면 사람들에게 이상한 눈초리를 당하니까 그냥 믿는 척 하자. 그게 속 편하다.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아닌 거는 아닌 거. 진실하셔야 돼요. 믿으라가 아니라 믿어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다 말이에요. 기도도 기도하라가 아니라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도우시냐면 기도로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기도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기도도 성령이 도우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어느 날 정말 기도 안 하고 살다가 어느 날은 진짜 기도하고 싶어. 그런 마음이 막 올라와.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성령이 그렇게 우리를 도우신다. 기도도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지. 그렇다고 여러분, 기도가 안 된다고 벌떡 일어나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열망이 있나 갈망이 있나 이게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우리 안에 갈망이 있고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는 뜨거운 마음이 있으면요, 기도 안 된다고 해서 금방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가 될 때까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래도 안 되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진짜 그런 기도가 하면 기도가 왜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오늘 안 되네. 한 2분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나 간다 이 말이에요. 5분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나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평생 그렇게 사이클이 반복되는 거예요. 진짜 내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가 될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차라리 죽여주시든지 나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줄이 뚫어져야 됩니다. 영적인 사람은요, 성령에 잡힌 사람들은 기도가 안 된 만큼 가장 가깝할 데가 없어요.
너무 호흡이 안 돼.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호흡을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가 안 되는데도 너무 편안하고 아무런 일이 없다. 그건 관계가 끊겨진 그 삶입니다. 전선이 끊어졌어요. 하나님 성령과의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기도가 안 되면 갑갑하고 답답해야 되는 거야. 불통스러운 거야. 불만스러운,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안 되면 어느 순간에 기도가 될 때까지 오늘 내가 작정을 하고 주여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기도의 불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기도할 수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갈망이 뜨거워지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여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기도의 문을 안 열어줄 뿐이냐고. 하나님이 그럼이 없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없더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는데요, 말씀을 볼 때도 말씀을 보라 해서 봅니까? 말씀이 어느 날 송이꿀처럼 달아서 읽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인 거라. 성령의 역사다. 말씀을 그토록 안 보는데 성령이 내 안에 있고 말씀은 안 보고, 이 무슨 조화죠?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성령을 모시고 있는데 말씀은 하루에 살면서도 말씀은 안 보고 TV는 보고 드라마는 보고 스마트폰은 보는데 동영상은 보는데 말씀만 못 본다. 말씀은 안 본다. 이건 무슨 이야기죠? 이게 조화가 안 맞는 거예요, 서로. 그러면 그 사람은 불편해서라도 말씀 안 보고 살면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어야 되는 게, 이게 정상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신 그분이 내 안에 있는데 너는 왜 내가 너 안에 있는데도 계속 나를 무시하고 사냐? 너 왜 자꾸 나를 못 본 체 하냐?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 30절에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거예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요, 불편한 마음이 생각이 딱 들어. 세상 사람도 그럴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했어. 그러면 반드시 성령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은 기뻐야 돼요? 불편스러워야 돼요? 불편스러운 게 정상이다. 근데 그걸 못 느껴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도 몰라.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몰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해도 전혀 세상 사람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안 하는데 고통이 오는 거는 세상 사람하고는 무관해요. 세상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기도 안 하는데 불편스럽다. 세상 사람도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만 그래. 뭐 있는 사람? 성령이 안에 계신 사람만. 성령이 안에 계시니까 탄식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말씀 안 보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 어느 날 주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기도 마음이 막 생기가, 그날은. 근데 그 시간 이후로 계속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인데 어느 날 그때는 진짜 1시간 동안 뜨겁게 기도하다 그 다음부터 기도하지 않았또. 그러니까 기도의 불이 이어질 수가 없는 거지. 계속 가야 되는데 성령을 끌고 계속 가기를 원하는데, 워낙에 이 사람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그 다음 날부터는 서서히 식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닌 되어지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다. 우리가 결심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면요, 작심 며칠요? 3일도 안 가. 작심 하루야. 어젯밤에 그렇게 결심해놓고 오늘 아침에 다 어기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다 이 말이에요.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믿는 자 안에 오셔서 성령이 이루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되어지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동안에 이랬다 보면, 야,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 하지? 참 게으르고 신앙생활 하는 자체가 힘들어했던 분들이 있죠, 우리 주변에. 교회는 나오는데 마치 불신자처럼 사는 분이 있었죠.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우리 앞에 나타나. 어떤 일이 있었죠? 성령님이 그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분명히 역사하신 거예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면요,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은 진짜 회개의 마음이 막 들어와요. 누구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다. 예배당에 들어와 앉았는데 앉자마자 눈물이 막 폭포수처럼
흘러내려서 당황했다는 분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 그런지 자기도 모르겠대. 앉자마자 눈물이 폭포수처럼 흘렀다. 그 안에 성령이 지금 그에게 눈물을 주시는 거예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데 마음에 깊은 은혜가 느껴져. 누구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다. 그걸 여러분이 감지를 못하면 안 돼. 예민하게 감지를 하셔야 돼. 성경을 읽는데 처음에 몰랐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참 기뻐지고 성경 읽는 자체가 재밌고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막 옛날보다도 양심의 가책이 너무 크게 느껴져서 이제는 그 일을 못해. 이제는 옛날에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했던 그 일인데도 분명히 이제는 더 이상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가지고 죄를 끊어야겠다는 마음이 막 들어와. 하나하나씩 끊어져 나가.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저도 보면 항상 저 경우를 왜 이야기하냐면 제가 먼저 앞장서 나가요. 나도 안 되는데 여러분 보고 하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거 도둑놈이잖아요. 그게. 내가 성령님을 만나서 되어지는 부분을 왜 간증을 하고 왜 이야기해야 됩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거거든. 저도 상당 부분 많이 가지가 쳐졌어요. 상당 부분 이 가지가 놓여있는 은밀한 죄부터 시작해서 각종 옛날에는 뭐 괜찮게 그냥 넘어갔던 그런 모든 부분들이 이제는 가지가 다 쳐졌어요. 아직도 물론 해결해야 할 것 남아있지만 옛날에 비하면 점점 끊어지니까 주님께 점점 가까이 나가고 끊지 못하면 주님과 멀어지고.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반드시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요. 불쌍히 여겨지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성령님이 역사인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분명한 증거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다투고 싸우고 이거는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도무지 그렇게 하라도 불가능한, 쇼를 해라 그래, 연극을 하라 그래도 못해. 맞지요? 연극을 하라 그래도 내 안에 정말 주님이 계시면 양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게 돼 있어요.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으면 못해요. 이거 수근수근 하지도 못하고요. 말로 상처 주는 일 못해요. 항상 물어봅니다. 거룩한 눈치가 보여지는 거예요. 첫 번째, 주님의 눈치가 보여져.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은 어떻게 상처를 입을까?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 그 다음에 저 사람은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 거룩한 눈치가 보여져서 말이 조심스러워지고 말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 훈련도 하고 그 책을 다 읽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진흙탕 속에서 계속 헤맸던 이유가 그 말에 있었다는 그 사실을 알고부터는 말을 조심해가고 말을 다듬어가고 말을 믿음 안에서 쓰려고 애를 쓰는 여러분이 너무 귀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우리들의 말이 사람을 세우고 살리고 생명 주고 격려하고 세우는 그런 축복의 언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나. 누구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인 거라. 여러분,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 주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뭐냐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를 아는 게 믿음이다. 진짜 복음이 뭐예요? 복음을 능력으로 살아내는 비결은 뭡니까? 내 안에 십자가의 주님,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지금 나와 동행하는 것, 나와 함께 계시는 걸 아는 것에 눈을 뜨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능력으로, 복음을 능력으로 살아내게 하는 비결인 겁니다. 우리 안에 주님 계십니다. 여기에 눈을 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심이 분명합니까? 정말 놀라운 은혜는 이 좋으신 성령님을 이 시간에 누구든지 모실 수 있어요. 목사님만 모신 성령님 아니에요. 집사님만 모신 성령님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시간 마음만 있다면 누구든지 성령을 모실 수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누구든지 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님을 모시고 싶은 진실한 마음이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시고 싶습니까? 그런 마음이 충만합니까? 여러분 남의 집에 갈 때 오라거리도 않는데 들어가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문을 두드리고 예스 문을 열어주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드리지도 않고 바로 발로 차서 붕개버리고 들어가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건 강도지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역시 주님도 우리 마음에 놓고 하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는 밖에서. 주님은 강제적이지 않아요. 폭력적이지 않아요. 억압적이지 않아요. 그렇다면 주님은 두드리기 전에 문을 부시고 들어올 거예요. 문 열어? 안 열면 죽어?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근데 주님은 계속 두드리고 계세요. 열어줄 때까지. 열어주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주님은 못 들어오신다고요. 평생 살다가 죽을 때까지 나는 절대 교회 안 나가. 나는 절대 예수 안 믿어.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에 빗장을 치면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그분도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교회에 앉아 있어도 여러분들이 성령 받기 싫어. 그분이 내한테 들어오는 자체가 부담스러워. 나 혼자 살래.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죽을 때까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만 주님과는 전혀 관계없이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끝이 뭡니까? 그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이죠. 여러분, 먼저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정말 성령님을 모시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인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 안에 간절함이 일어나요. 이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 안에 갈망이 있어.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긴다 이 말이에요. 정말 주님을 영접하고 싶다. 내 안에 예수 성령을 모시고 싶다. 그러면 진짜 우리 속에는 갈망과 간절함으로 충만해질 겁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 모두가 이런 간절함과 갈망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오실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절에 보니까 악한 자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어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요한복음 20장 22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고 철하고 성령 받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성령을 주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누군가 능력 있는 사람 가서 안수 안 받아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그대로 믿고 성령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신앙을 그렇게 늘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실제적인 실제. 말씀은 실제거든요. 성령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을 갈망하셔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진리의 말씀으로 믿겠습니다. 성경 그대로를 여러분이 먼저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의 복음을 여러분이 듣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성령을 모시고 싶으면 여러분 마음 안에 주와 그리스도로 그분을 영접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갈망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도 성령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잠언 8장 17절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장과 2장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1장과 2장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마가 다락방에 간절한 기도가 있었어요. 성령님을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한 제자들이 있었어요.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간절함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갈망과 간절함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성령은 여러분 안에 오실 수 있습니다. 이런 갈망과 간절함이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썩어질 육신을 위해 살지 말고 영원한 영혼의 때를 위해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기도하고 전도하고 치유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셨던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간절히 여러분 갈망하는 마음으로 성령님 내게도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십시다.